오늘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교재는 클라우드에 올려져 있을 테니까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보시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2절.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되신 구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중에 역사하셔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함으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쪼개시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메시지 세대감을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당신은 최후의 심판날이 있습니까? 우리가 최후의 심판날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려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주 51년 고린도에서 기록한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 재림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개관을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떠났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터키 북쪽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유럽으로 가게 하신다는 걸 알고 마게도냐 지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이 빌립보 성이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곤욕을 치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할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온갖 회방 때문에 3주 정도밖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밤에 몰래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베네아고 베네아를 거쳐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간 머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또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성장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을 교인들을 돌보도록 했는데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던 바울에게 가지고 온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까지도 존속하고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들을
박해를 피해 그들을 버려두고 떠난 것에 대한 그 의심과 불신, 오해가 아직도 일부 교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종말론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 그들이 예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살고 있는데 잘못된 종말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3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서 1장이에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 오해와 의심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2장과 3장을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교훈하고 올바른 종말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장과 5장을 할애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장과 2, 3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특이한 점은 종말론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많은 중요한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바울의 다른 서신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몇 가지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올바른 종말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종말론은 대단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4장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8가지 특징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그리스도의 삶의 8가지 표지는 무엇입니까? 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 8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8가지 표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출발점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목표를 둬야 돼요. (4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께서 너희에게 구하고 훈련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있으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데 그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부정행위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면 가담하면 상사는 기뻐해요. 상사가 음주 가무를 좋아하면 개인 돈이든 회사 돈이든 간에 음주 가무로 상사를 접대를 잘해주면 상사는 되게 좋아해요. 친구들도 자신들을 따라서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면 그렇게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면 친구들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사람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결단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쁘게 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싫어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음주 가무를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친구들 따라서 백해무익한 일에 함께 어울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고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더라도 좀 섭섭해하더라도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저울에 달고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데 관심이 많아요. 왜죠? 칭찬을 듣고 싶으니까. 인기를 얻고 싶으니까.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듣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을 좀 주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되게 꺼려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도 반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달가워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죠.
그건 뭐 죄고 뭐 악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요. 단순히 의무감으로만 그렇게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는데 의무감으로만 우리가 하루 종일 그렇게 살 수는 없고 우리가 1년 내내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만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도 지치지 않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사는 것이 힘이 되고 오히려 1년 내내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의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고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인 삶의 두 번째 표지는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성적으로 거룩한 삶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4장 3절로 8절까지 너희의 범상이라 곧 인간을 버리고 거룩한 것과 교양으로 자기 안에 대한 뜻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금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공부를 넘어서 통제를 해야지만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령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닮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원하세요. 첫 번째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존재가 될 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적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부득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성적으로 음란한 문화가 창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엄청 심각하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특히 고대 이방 세계에선 그 음란하고 성적으로 난잡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무슨 영웅 호걸들의 자랑거리, 그리고 과시,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고 꺼리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간통, 동성애, 그리고 수간, 또 남색, 매춘, 그리고 온갖 성도착증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특히 로마 제국 시대 때 창궐했죠.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특히 창궐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교인 되기 얼마 전까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그런 문화가 그들도 익숙해요. 아직까지도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런 것에서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음란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나 개인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대방도 범죄케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도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예컨대 결혼한 남성이 결혼한 다른 여성과 동침을 했다면 이 죄는 심각한 겁니다. 첫 번째로 자기 몸에 죄를 범하게 되고, 두 번째로 자기 아내에게도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방 여성도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내 배우자에게도 내가 죄를 짓고, 그리고 네 번째로 상대방 여성이 자기 남편에게도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 부정행위로서 수많은 죄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신속하게 확산이 돼요.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와 슬픔과 눈물과 그리고 그 비참함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가져와요. 해악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적인 죄를 자기 개인의 죄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생각이 잘못된 것이에요. 성적인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사회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 한 사람한테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마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과 불법적인 동침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몸에도 죄를 짓고 상대방도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장래 배우자에게도 죄를 짓게 되고 이 상대방의 장래 배우자에 대해서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닌 것을 욕심을 내서 내가 탐함으로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그것을 악하게 취하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이 성적인 죄는 내게도 내 범의 죄를 범하고 상대방도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배우자나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보다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가증한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 이 성적인 범죄는 그리스도인이 만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것은 성령까지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심지어 얼굴도 잘생겼어요. 제 동창이었는데 친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2, 3년 정도 되었었는데 만나서 교회로 가자 그랬더니 교회를 따라오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던 친구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한테 물었습니다. 아내 말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그래서 그 사람과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도 죄냐?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질문이죠. 머리가 나빠서 생각을 못하거나 바보 멍충이어서 그런 사리 분별력이 없거나 그런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둔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최고의 학교를 다니고 있고 최고의 학교, 최고의 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다른 동창들을 만나서 그 친구 소식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오래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혼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미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들었어요. 뭐 그 친구가 아주 사악하거나 뭐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가깝게 교제를 하고 친했으니까. 그냥 순진해요, 순진해. 왜냐면 공부밖에 모르면서 이렇게 자랐으니까. 순진하다고. 여러분, 안 믿는데 머리가 좋고, 그리고 학력이 좋고, 그리고 직장이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소개받거나 만나게 되면 마음이 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학력이 뛰어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장래가 유망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학력 높고 직장 좋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세격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무슨 부도덕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기 정욕을 쫓아 그래서 사랑을 찾아서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쁘게 여기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는데 가문이 좋고 돈도 잘 벌고 게다가 얼굴까지 잘생겼어. 그러면 마음이 뺏기기 쉽죠. 이 사람 잡고 싶다고. 어떻게든 놓치고 싶지 않다고. 잘하면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본인도 이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슨 수를 쓰든지 잡고 싶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사정해서 이 사람 좋은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꼭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이런 사람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학력이 뛰어나고 좋은 직장 갖고 얼굴이까지 잘생겼고 해도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서 다 쓸모가 없어요. 그것들이 다 내게 나중에 고통을 주는 가시처럼 나를 찌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런 고소득의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을 또 게다가 용모까지 준수해. 게다가 성품까지 좋아. 내가 말하면 끌고 당기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라고 해서 다 도덕관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욕을 좇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니까요. 처음 여러분들이 데이트할 때는 꿈길을 걷는 것 같고 결혼해서는 구름 위를 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지 몰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의 오판이 여러분 심장에 대못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 보고 배우자 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속해서 결혼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뭔가?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4장 9절로 10절) 읽어보세요.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것이 없으며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한다. 너희가 마게도냐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한다. 형제들아 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형제의 사랑은 풍성했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끼리만 서로 사랑했던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나서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교회의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죠. 우리 교회의 성도도 사랑 못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시당초 불가능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랑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같은 지역 교회 여러 성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온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언제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생명부지의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를 믿는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 형제를 피를 나눈 혈육을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대할 수 있을 만큼 형제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생명부지의 성도였지만 성서병제가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가서 영국 출신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또 여러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 삶의 네 번째 특징은 존경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4장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했으나 이는 외인에 대하여 명령이 같고 또한 어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외인이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은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이 돼야 된다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 말은 그러니까 비난받을 만한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거도 들을 만한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는 그 빌라에 이렇게 폐지, 그러니까 상자 같은 거 이제 놔두는 곳이 있는데, 그 놔두는 곳에 상자를 이렇게 다 접지 않고 이렇게 톡하니 놔두면은 상자 몇 개만 놔도 금방 쌓여서 상자를 놓을 수가 없어요, 공간이. 그렇게 상자를 갖다 놓으려면 수고스럽지만, 그리고 더럽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 위험이 있으니까 밑바닥 대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거 다 칼로 긁어서 이거 제해서 그렇게 딱 접어가지고 그 다음에 갖다 놔야지만 이렇게 부피가 조금밖에 안 되죠. 그래야지만 많이 쌓을 수 있지. 그래서 상자를 떡하니 어제 가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똑같은 상자를 큼지막한 라면박 싸던 그런 큰 상자를 4개인가 5개를 쌓아놨더니 천장까지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상자를 쌓아둘 곳이 없어. 이거 버리는 편했겠죠. 그렇게 쌓아두면. 근데 그 다음엔 쌓아둘 때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가 지나다니는 그런 쪽에다가 이제 쌓아놓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또 주인이라든지 그런 분이 일일이 그거 다 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얌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어디 가서도 그렇게 얌체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나 또 아니면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한테 우리가 대하는 또 마음 자세나, 이것은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언행이 사람들에게 참 남다르다, 참 훌륭하다, 이건 참 본받을 만한데, 이렇게 존경심이 우러나게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어서 안 믿는 우리들과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가 저 사람의 인품을 저렇게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를 나도 좀 알아보고 싶다. 나도 믿으면 나도 이렇게 좀 일천한, 좀 천박한 인격이 나도 저렇게 좀 고상해질 수 있을까? 나도 좀 저렇게 인품이 좀 변화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고, 그리고 또 칭찬을 듣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복음이
우리의 입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그리고 인격의 변화에서 비롯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얌체같이 행동하고 그리고 또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나 니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는 욕을 얻어먹고 교회는 매도당하고 그리고 전도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충성을 받았다 그랬어요. 다 칭찬을 들었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을 기쁘게 해주거든. 자기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그리고 항상 친절을 베풀어주고 눈 오면 자기 앞마당도 자기 집 앞마당도 쓸지만 다른 집 앞마당까지 다 쓸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하니까 칭찬을 받는 거죠. 그리고 뭐죠? 4장 11절에 자기 생업을 열심히 종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업에 열심히 종사를 해요. 그래서 또 궁핍함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전도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안 좋은데 전도를 한다면 이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평판이 안 좋으면 그냥 전도하지 마세요. 입 다물고 사세요. 그냥. 전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 치면 반드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존경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입으로 하는 전도도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동료들에게 칭찬을 듣고 좋은 평판을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도 못 듣고 신뢰도 못 얻고 그리고 평판도 안 좋고 그리고 존경 따위는 일체 받기는커녕 오히려 무시당하고 그리고 멸시당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가 되려면 사람이 우리에게 감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뢰와 존경심이 있어야 말에 권위가 실려서 그냥 알아서 따라오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애를 써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품으면 다 따라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못 살고 그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손버둥을 치고 온몸으로 버둥을 쳐도 전도 못해요.
여기를 보면 좋겠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평판을 듣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 대해 껴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해 껴있는 삶을 살아요. 5장 4절로 10절 읽으세요. 아멘.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깨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루 24시간 깨어 있어요. 그래서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인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한테는 낮은 겁니다. 그 사람은 계속 빛 가운데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교만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것이 영적인 잠에 들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그냥 피곤해서 눈이 감아도 이렇게 더워서 눈을 감거나 그래도 괜찮으니까 여기를 보세요. 땅을 보지 말고 그냥 피곤해서 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땅바닥을 보는 것은 안 되잖아요. 땅바닥 보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악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둠 속을 완전히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똥도 밟고 시궁창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더러운 것도 집어먹고 방탕하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 하고 그냥 우리가 다 안 보니까 제멋대로 사는 것이에요. 돈도 지 마음대로 쓰고 시간도 지 마음대로 쓰고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제정신이 아니다고. 왜냐하면 죄에 사로잡혔으니까. 좋은 의미에서 성령에 취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 술이 취한 사람들이에요. 죄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음란함에 취한 사람들이고 방탕함에 취한 사람들이고 사치와 행위 취한 사람들이고 죄의 쾌락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어둠 속을 헤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명목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전혀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악의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과 정반대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깨있지 않고 잠들어 있으니까 반응이 빠를까요? 늦을까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고, 반응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야 됩니다 해도 본인한테는 하나도 안 다가와. 왜냐하면 본인 잠들어 있거든. 못 듣는 거죠. 말씀과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 원인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해도 하나도 본인한테는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본인 잠들어 있거든. 잠들어 있다고. 속에 격리케 하고 있는 겁니다. 우유독경이에요. 그래서 10번 설교를 하고 10번 가르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100번 말씀을 전하고 또 100번 본인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망의 잠을 취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잠들어 있다고.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반응을 해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신속하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취해요. 다 듣는 것 같아도 들리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교통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해도 찬송을 해도 은혜를 나눠도 모든 말들이 다 몸이 건조해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눈에는 총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은혜의 광채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도 않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 그리고 마음에 소망도 없고 그렇게
완전히 시리한 채 그렇게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도 회의감이 들죠.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서 뭐라고 말하죠? 깨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망의 잠에서 깨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술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깨있는 사람만이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깨있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예민하고 그리고 죄에도 예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아주 신속하게 반응을 해요. 하라면 즉시 하고 하지 말라면 즉시 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그렇게 연말을 잘 준비해야 새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다고 외쳐도 안 듣죠. 소기의 격리기처럼 마소를 대하는 것처럼 안 듣습니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여기를 보소, 여기를. 죄악의 깊이 잠들어 있다고. 그리고 잠들어 있는 것이 본인은 좋은 겁니다. 본인은 즐겁다고. 본인은 그것이 즐겁고 재밌고 신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향락이니까. 왜냐하면 그게 쾌락이니까. 그게 왜 육신의 즐거움이니까. 잠에서 깨고 싶지 않은 거라고. 새벽잠을 깨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좋사오니 나를 흔들어 깨우지 마소서. 근데 그 죄의 잠은 사망의 잠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그 지옥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고. 죄의 잠에서 깨셔야 됩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시간이 간다고 해서 바뀔 것 같습니까? 죽어도 깨어나도 안 바뀝니다. 시간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요.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만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상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섯 번째로 권면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섯 번째 특징은 권면하는 삶이에요. 5장 11절로 15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부드러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그가 누구에게 그렇게 악으로 악삼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권면하다란 구원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권면하다란 충고보다는 격려의 뜻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할 때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훈계하듯이 말하지 말라고. 그건 주제넘는 행위입니다. 다른 성도가 성도에게 말할 때 막 충고하듯이 그 사람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듯이 그 사람 그 단점이나 약점을 꼬집어서 말하고 그래서 마치 본인이 교사이듯이 그것을 고쳐주려는 듯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한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다른 성도에게 권면하셔야 됩니다. 충고가 아니고 훈계가 아니고 그리고 책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다른 성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은 다른 성도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하자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에요. 구원하는 것.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장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 약점이나 허물, 잘못한 것, 그거 다 눈만 감고 있으면 다 알아요. 그거 다 보는데 그걸 왜 모릅니까? 본인만 그것을 알고 있는 듯이 내가 젖을 꼭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젖을 꼭 바꿔주리라. 그런 심사로 다른 지체들을 대하지 마세요. 지체가 지체를 대할 때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일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고 목사가 할 일도 아니고 말씀에게 맡길 일이에요. 말씀이 역사를 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해도 해도 안 되고 정말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부득불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그 말을 개인적으로 하게 하실 수 있지만 목사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 안 할수록 좋죠. 한다고 해서 듣겠어요? 안 듣지.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주제넘게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시원찮아. 뭐 잘못해. 여러분이 목사를 바꾸려고 목사를 훈계하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또 뜯어 고쳐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벌받을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리 교육하는 것은 성경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기서 첫 번째 대상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목사와 장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사와 장로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존경하라 이 말인 거죠. 가장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연수하다 할지라도 10호 보면 안 됩니다. 신앙이 바른 성도들은 그러지 않는데 또 그러지 못한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연소해도 10호 보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로가 무식하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치가 낮다고 해서 그 얕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거듭나지도 않은 채 그냥 어영부영 세워진 장로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장로라면 무식하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지위가 낮더라도 여러분 존경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상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바울은 게으른 자들을 따뜻히 대하라 그랬습니다. 따뜻하게 권면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권면하는 삶인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품고 대하셔야 됩니다. 혹 여러분보다 못하는 점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나보다 못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하려 들면 안 돼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삶을 사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가르치려 들고 만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수에 지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성도를 대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것을 볼 때가 있는데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부드럽게 타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주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뻘이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서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않거늘 비슷한 또래들끼리 그렇게 대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에요. 절대 다른 성도를 그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대한다 그래서 다른 성도가 바뀌기는커녕 상처만 받습니다. 고쳐지기는커녕 불쾌하기만 해요. 그렇게 말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좋은 일에 있어서 같이 합시다. 권하세요. 여러분이 교훈하지 말고 여러분이 책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의롭게 가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그것은 목사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할 일이에요. 여러분은 권면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묵묵하게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엉망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개차반처럼 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자더라도 자기는 기도해야 될 자리에 그냥 기도하는 거고 말씀 읽어야 될 자리에서 말씀 읽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다 도전을 주고 있고 자극을 주고 있고 은혜를 끼치고 있고 덕을 끼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덕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충고하지 마시라고 훈계하지 마시라고 가르치려고 들지 마시라고 그건 여러분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와 교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그리고 우리 이것 좋은 것 있는데 같이 하자 그냥 권하고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묵묵히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자리 잘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겁니다. 7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면 말하지 않았죠. 우리가 환경만을 바라보고 살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잠깐 기뻐하다가 그 다음에 또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계속 변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는 항상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17절, 18절에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란 쉬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기도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된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슬픔이 오더라도, 질병이나 사고가 오더라도, 내가 원치 않았던 어떤 일들이 내게 연거푸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들은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일이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서 살면 많은 부분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된 것임이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시시각각 사인을 받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용이해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매게 되면 맨 먼저 감사를 잃게 돼요.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참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픈 부분이 있겠다 생각되지만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좋은 걸 주고 계신데 이런 것은 주목하지 않고 몇 가지 소소한 것들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만 쳐다보면서 불만을 잔뜩 품고 불평하고 그리고 막 띠띠바리에 있고 내가 깨있지 않은 겁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거라고. 이건 자신과의 관계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입니다.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해 깨어 있으면 이 큰 것이 바르게 되어 있고 작은 것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삶은 주님만 바라보는 삶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고서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근심이 가득한 것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잘못입니다. 내 불찰이라고. 환경을 바라보고서 일희일비하는 것은 큰 불신앙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상태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상태에서 일어나는 또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교회의 일도 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직장을 잃게 되어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를 못하는 것은 일 자체만 보기 때문입니다. 환경만 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잠들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8번째로 분별력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은 분별력이 있는 삶이에요. 5장 19절 22절 읽으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기원을 표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되 좋은 일을 취하고 방은 어떤 모양이라. 아멘. 범사에 헤아려 그랬습니다. 모든 일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라는 것이에요.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있는데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서 거짓은 버리고 진리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분별력 있는 삶입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생각과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분별하는 것이에요.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이죠? 믿음으로 선택해야죠. 자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해야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결정을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죠.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대체로 분별하는데 많이 실패해요. 왜냐하면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충만하지 못하면 분별하는데 많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움에서 자주 지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만 분별력도 충만하겠대요. 그래서 선악도 금방 분별하고 그리고 시비도 진의도 금방 분별하면서 이것들을 탁탁 제할 건 제하고 취할 것만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속하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도 승리하고 그리고 사명도 성공하고 사역도 성공을 하는 겁니다. 적용 질문 읽으십시오. 8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중요한 편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인 이런 8가지 표지가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반항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들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 술에 취해 있는 것이라고. 당신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당신들 미쳐 있는 거라고. 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죄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새술에 취하십시오. 성령에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요. 성령에 취해서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새술에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특징이 우리 모두에게 뚜렷이 나타나므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